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불교 방송의 무명을 밝히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 스님과 함께하는 반야의 샘 시간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관음산 자비정사 서일봉입니다. 멈추지 않을 것 같은 한여름의 더위도요, 이제 조금씩 기력이 쇠약해 가는지 아니면 산사라서 그런지요, 조석으로는 조금씩 선선함도 느껴지는 그러한 날들인 것 같습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요, 인생이라는 이름의 길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내용이 참 너무 좋았어요. 저도 또한 가슴에 담기는 게 있었고요. 우리 불자님들께 이러한 글을 한번 주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생이란 먼 길입니다. 길동무를 구하시길 권합니다. 인생이란 험한 길입니다. 신발끈을 고쳐 매시길 권합니다. 또한 인생이란 돌아올 수 없는 길입니다. 순간에 충실하시길 권합니다. 인생이란 아름다운 길입니다. 뛰어가기보다는 걸어가시길 권합니다. 인생이란 결국 혼자 남는 길입니다. 외로움에 익숙해지시길 권합니다. 인생이란 이름의 길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우리 인생에서요, 후회나 어떤 아쉬움보다는요, 모든 하나하나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만족으로의 어떤 행복이 가득 충만하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요,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경전교리 제269회차 반야의 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서일봉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천수경 19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발원문 가운데 수지, 신시, 광명당까지 살펴봤어요.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요, 우리가 관세음보살님께 가르침을 주십사는 청하는 개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음속으로 우리도 관세음보살님과 같은 깨달음을 얻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는 그 발언의 원문인데요. 송령 만족 제희고 영사멸제 제제업, 저희들의 온갖 소원을 하루속히 이루었고, 온갖 소원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관세음보살님이 깨우침을 얻어서 중생들을 구제한 것과 같은 그런 소원을 하루속히 이루었고, 영사멸제 제제업, 그런 어떤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깨달음을 얻어야 되니까 모든 죄업을 남김없이 깨끗하게 씻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하는 것이고요. 천룡중성 동자오, 하늘룡과 모든 성현이 모두 함께 보살펴서 백천삼매 도는 수, 100,000가지 온갖 삼매를 한꺼번에 깨치겠나이다. 수지신시 광명당, 법을 모신 이내 몸은 큰 광명의 깃발이요. 요까지 여러분들하고 했고요. 다음에 이제 수지, 심시, 신통장, 법을 지닌 이내 마음 신통력의 곧집이다. 세척질로 언제해 세상 뒷글 씻어내고 고통받아 어서 건너. 초중보리 방편문, 깨달음의 방편문을 어서 빨리 뛰어넘고, 악은 칭송석위, 내 이제 대비주를 칭송하고 맹세하며 소원종심 실현만, 원하는 일 마음대로 모두 다 이루리다 라고 했는데요. 그 가운데 수지, 심시, 신통장이다. 법을 지닌 이내 마음은 신통력의 곧집이다 하는 뜻인데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잠시도 편할 날이 없어요. 그렇지만 신기한 것을 모아놓은 창고가 아닐 수 없다는 그런 것이지요. 하룻밤에 만리장성을 쌓기도 하는가 하면은요, 생각으로 미국을 갔다 오기도 하고요. 또 날개가 없어도
하늘을 날기도 하고요. 한량없는 욕심을 부리는가 하면요. 성내기도 하고 또 어리석기도 하고요. 또 울고 웃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그러한 곳이기도 하죠.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통해서요. 육신통을 터득하셨어요. 우리는 본래 부처와 똑같은 마음을 지니고 있으면서도요. 사용에 따라서 온갖 번뇌망상을 만들기도 하죠. 이것은 바로 우리 번뇌망상이나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의 삼독심으로 인해서 신통을 간직하고 있는 참마음을 발견하지 못한 때문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방치되어 있는 어떤 거울의 때를 벗기고요. 또 가로등의 먼지를 벗겨내는 것과 같이 마음의 삼독심을 제거하는 수행을 하고요. 또 수행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광명의 깃발로 또 우리의 마음을 신통력의 창고로 만들어서요. 자기 자신은 물론 가족이나 주변을 밝게 비추고 또 나아가서는 온갖 방편을 구사를 해서 세상을 밝고 아름답고 또 행복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기도 하죠. 다시 말해 보면은요. 바로 부처님과 관세음의 진리를 터득을 해서요. 자신의 마음을 불보살로 만들고 또 불보살이 계시는 곳이 바로 법당이기 때문에 자신의 육신을 법당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느 누구나 처음에 태어날 때 불성을 가지고 나왔다라고 한단 말이죠. 근데 그 불성이 세상을 살면서 오타각세 또 우리가 사바 세계다 또 가민의 세계다. 그래서 이루영령할 수 없는 이런 탁한 세계에 살면서 우리가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어서 때를 찌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때를 말끔히 벗겨내기만 하면 우리는 참나를 찾을 수가 있고요. 참나 속에는 바로 근심과 걱정과 번뇌가 전부 없는 상태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이치를 터득하기만 하면은 우리는 부처가 되고요. 바로 그러한 부처를 모신 것을 우리는 법당이다 해서 결국 내 마음은 부처요, 내 몸은 법당이 된다라는 표현이기도 하죠. 다음에 이제 세척진로 원죄인데요. 세척진로 원죄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뒷글 씻어내고 고통받아 어서 건너의 뜻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고통이 바다와 같이 많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우리는 고해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 고통을 살펴보면요, 우리는 태어나는 고통인 생고가 있고요, 늙는 고통인 노고가 있고요, 또 병이 드는 고통인 병고가 있고요, 죽는 고통인 사고가 있다는 얘기예요. 부처님께서도 바로 이 생로병사의 고통을 없애는 방법을 터득하기 위해서 출가를 하셨고요. 그 방법을 터득하기 위해서 출가를 해서는 결국은 깨달음을 얻으셨어요. 그럼 깨달음을 얻으신 것이 뭐냐? 바로 생로병사를 비롯한 모든 고통을 없애는 방법을 터득하신 것이 바로 부처님의 깨달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모든 고통을 없앨 수 있느냐? 세상에는 고정불변하는 실체가 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실체가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내 몸도 있고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번뇌가 형성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것은 모두 생하고 멸하는 게 아니라 변해가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변해가는 과정이 뭐냐? 우리는 연기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변해가기는 가는데 세상은 다 공하기 때문에 변해간다는 공사상의 이치를 부처님은 지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연기법의 이치를 깨닫고 세상은 공하다는 이치를 하는 것을 지혜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태어남도 결국은 늙고 병들고 죽음을 만들지만은요, 결국 태어남 자체가 괴로운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이런 세상에 태어남 자체가 아름다워요. 그죠? 또 태어났기 때문에 늙고 병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늙고 병들지 않기를 바라지만 사실은 늙고 병든다는 것은 오래 산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요. 또 태어남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온단 말이죠. 우리는 죽지 않으려고 하지만
가을에 낙엽이 져야 그것이 썩어서 봄에 새싹이 움트는 것과 같이 우리도 생명이 공이 되어야, 멸에서 공이 되어야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이치와 같다. 그러니까 생로병사가 알고 보면 고통이 아니라 바로 세상이 현존하는 하나의 이치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 또한 고통 가운데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구부득고가 있고요. 또 사랑하는 것, 좋은 것과 헤어져야 하는 명예, 권력, 재물, 사람, 이런 것과 헤어져야 하는 애별리고가 있고요. 또 싫은 것을 만나야 하는 원증, 회고가 있지요. 원증, 회고다 하는 것은 우리가 눈, 귀, 코, 여 몸뜻이 모두 제 뜻대로 하려는데 하지 못하는 그런 또 오음선고가 있어요. 이렇게 놓고 볼 때 모든 것이 고통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 또한 번뇌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 알고 보면 이러한 고통은 모두 몸과 입과 뜻의 어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삼독으로 인해서 비롯된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구해서 우리가 못 얻어서 얻는 고통은 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되고요. 또 사랑하고 좋아해서 얻는 고통은 우리가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싫어하는 것 때문에 형성되는 고통도 안 생기고요. 눈, 귀, 코, 여 몸뜻이 제 멋대로 하려고 해도 마음만 쫓아가 주지 않으면 눈, 귀, 코, 여 몸뜻은 아무것도 못하죠. 그랬을 때 우리는 했다, 깨달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바로 우리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이러한 모든 티끌들을 말끔히 씻어내고 고통의 바다인 어떤 차 안의 세계에서 탐욕이 다하고 성냄이 다하고 어리석음이 다해서 더 이상 탐냄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인한 번뇌가 없는 그런 평안과 행복의 열반 세계를 바로 이루겠다, 오르겠다 하는 수행을 하는 것이죠. 그 열반 세계가 우리는 바로 피안인데요. 피안으로 건너겠다는 서원이자 다짐을 새기는 것이 세척진로 원제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초증보리 방편문이다. 깨달음의 방편문을 뛰어넘어 이루겠나이다 하는 뜻인데요. 방편이라는 것은 알맞은 수단을 이야기를 하지요. 바로 방은 중생들의 방역을 나타내고요. 편은 바로 교화의 편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남을 이롭게 하고 중생을 깨달음으로 이끌어가는 수단을 우리는 방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게는 보면은 연불, 참선, 진언, 절, 이루형할 수 없이 그런 많은 방편의 종류들이 있는데요. 그러한 과정들을 모두 뛰어넘어서 마음자리를 닦고 바로 진리의 깨우침을 얻어서 중생들을 지도하겠다 하는 서원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또한 지혜 증득이라는 것은요. 스스로 부처님이나 관세음보살님의 말씀을 인지하고 또 그 뜻을 깨우쳐서 기도나 연불, 참선, 또 절 등만 많이 한다고 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연불이나 참선, 절 등은 올바른 진리를 배우고 익히고 터득하기 위한 하나의 준비 과정일 뿐이지요. 그래서 고요하고 평안하던 자신의 마음 바탕을 만들어서 그 위에 진리를 체득하기 위한 준비의 과정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한 것들을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는 무조건 깨우침을 얻는다. 또 연불을 많이 해서 깨우침을 얻고 참선을 많이 해서 깨우침을 얻는다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요. 기와장을 숫돌에 갈아서 거울을 만들려고 하는 무모한 짓이나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옛날에 선사께서 어느 사찰에 들어갔더니 스님이 나무아미타불을 계속 염송하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사람이 들어왔는데도 인기척도 없고 나무아미타불만 계속 하다 보니까 큰 스님이 객승으로 들어갔다 그걸 보고는 바로 기와, 이 담벼락에 있는 기와를 하나 꺼내가지고요 수각에서 숫돌에다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불을 하던 스님이 아니 스님 왜
기와를 수돌에다 갑니까? 라고 하니까 거울을 만들려고 하지 한단 말이죠. 아니 그러면은 기와를 수돌에 간다고 거울이 됩니까? 라고 했더니 말씀 한번 잘했소이다. 당신은 나무아미타불만 하는데 과연 그렇게 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들 그 전에 해가 스님께서 달마에게 질문을 했어요. 스님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공덕을 많이 짓고 열심히 염불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달마 대사께서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염불을 많이 하고 참선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왜 깨달음을 못 얻습니까? 라고 하니까 달마께서는 좋은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육도를 윤회하는 가운데 삼선도에 날 수는 있어도 삼선도에 낳는 행위에 지나지 않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다, 열심히 수행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조차도 사실은 다 버리고 없어져야 그게 순수한 깨달음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진심으로 우리가 나무아미타불을 한번 독서하면 미타정토 삼부경에 보면 극락세계 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극락세계는 갈 수 있을진 몰라도 내가 진실되게 염불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한 그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는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바로 지혜의 증득이라 하는 것은요. 스스로 부처님인 어떤 관세음보살의 말씀을 인지해서 그 뜻을 깨우쳐서 실천행을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원력을 세운다거나 또 염불, 기도, 참선, 절 등만 많이 해서 깨우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아금칭송석위인데 내 이제 대비주를 칭송하면 맹세하오니의 뜻인데 아금칭송석위이다. 내가 이제 대비주를 칭송하며 맹세하오니인데 대비주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대자대비한 관세음보살님의 가르침을 나타내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칭송하고 가르침을 받아서 내가 바로 맹세를 하오니 하는 것은 이경을 읽는 사람 각자가 바로 관세음보살님께서 깨우치신 진리와 설하시는 말씀을 잘 받들어서 칭송을 하고요. 각자 자신도 반드시 관세음보살님의 가르침대로 깨우침을 얻겠다라는 다짐을 갖고 하는 항목이기도 하죠. 다음이 소원종심 실현만이라 원하는 일 마음대로 모두 다 이루겠나이다의 뜻인데요. 여기서 원하는 일은 참된 소원, 진실된 소원, 너와 나의 차별을 떠나서 모두의 이익과 해탈을 위해서 깨달음을 이루신 대자대비 관세음보살님의 순수한 중생 구제의 원이다는 이야기. 지금 이 천수경을 읽고요 배우는 우리 각자 본인들 역시 관세음보살님과 같이 두루두루 원만하게 깨우침을 이루겠다는 각고와 다짐의 소원이기도 하죠. 그러면은 바로 관세음보살님께 우리가 원을 세웠단 말이죠. 이러한 10가지 원을 세워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소원종심 실현만 내가 지금 원하는 것, 즉 관세음보살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관세음보살님과 같은 그런 십사무예력 사부사의 덕으로 중생을 구제하는 그런 이치를 터득겠다, 배우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관세음보살님을 찬탄하고 10가지로 자기의 서원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관세음보살님께 그러한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깨우침을 얻겠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럼 관세음보살님 과연 천광정주에게 어떻게 해서 세원을 세워서 어떻게 깨달음을 얻었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공부를 배울 때는 어떻게 해요? 그 선생님은 어느 학교를 나왔고 어느 분을 스승으로 해서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해왔다 하는 그런 것이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그 선생님의 어떤 여건에 따라서 우리의 가르침에 그 배우는 향방이 달라질 수 있는 것과 같이요. 대자대비하시고 사서법을 섭렵한 관세음보살님은 어떻게 깨달음을 얻으셨냐, 어떻게 천광정주에게 서원을 세워서 깨달음을 얻었냐는 걸 살펴보면 바로 10가지의 위대한 서원 속에 그 이치가 담겨 있죠.
바로 10가지 위대한 서원은요, 관세음보살님께서 나타낸 서원인데요. 바로 관세음보살님께서 천수다란이를 얻게 되었을 때 천광정주회를 서원한 발언문이에요. 과연 관세음보살님은 어떤 깨우침을 얻었는가, 어떤 발언을 세웠는가,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우리가 관세음보살님과 같은 깨우침을 얻게 되는 근본된 원인을 공부해 보기로 하고요. 우리 불자님들, 우리가 삶에서 느끼는 고통의 양은요, 누구에게는 많고 누구에게는 적게 오는 것이 아니라요, 각자 자신이 짊어질 수 있는 무게만큼 지워진다는 생각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느끼는 고통의 정도는요, 고통을 담는 그런 자신의 마음 크기에 따라 달라지고요, 또 그 마음에 따라서 자기 인생의 또 다른 어떤 아름다움으로 승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에요. 우리 불자님들, 우리가 겪는 모든 희로애락 역시요, 두 번 다시 겪을 수 없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환한 내일 열어 나가실 기원을 드리면서요,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서일봉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승불하십시오.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사 조지이신 일봉스님의 반야의 샘 함께 하셨습니다.